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시간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일마자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며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는 나의 진짜 주인을 모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이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며 할 때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누리며 살게 하소서. 나로 이 시대를 지키고 더 험슬히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옵소서. 부활절 성교육을 막아 주시옵소서. 나들이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정치인 가난한 시도를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사에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넘치는 영광, 약한 영광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삶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담대히 세우는 일과 복음 통해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를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며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뿐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넘치는 영감과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를 더 사랑하고 주를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기도응답의 은총이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 말을 조금 바꿔서 저는 인생은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에 붙들리면 그렇게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결국 인생은 돈이다 이런 신념이 들어오면 그 인생은 돈 중심으로 그냥 정렬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의 근간을 이루는 행복, 사랑, 정의, 결혼 등등을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간, 구원, 믿음, 영광, 예배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개념이 자리 잡히면 그 순간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 그리고 신앙의 결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후반부터 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이 들어와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의라는 단어입니다. 수도 없이 들어왔고 또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말로 풀어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뭘 믿는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결국은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 것일까요? 믿음은 그저 천국 가는 데 필요한 수단인가요?
또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의에 대해 우리가 개념을 잡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이제부터 믿을 것이다 결단한다고 그것이 다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못박아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구원은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노력과 열심히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은혜의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유지하고 사용하는 것은 또 우리의 몫이요 책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둘째,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어떤 성공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해결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공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내가 과연 내가 원하는 결과를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의 결과를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일의 결과를 믿는 믿음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 쉽습니다. 일의 결과에 따라 내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바른 믿음은 비록 고난과 실패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원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 당신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마지막 셋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얻을 수 있는 자판기 동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료수 자판기 다 사용해 보셨죠? 내가 원하는 음료수의 가격만큼 동전을 넣고 버튼 누르면 툭 하고 음료수가 바로 떨어집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중에는 믿음을 넣으면 천국이 툭 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믿으니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다,
의지하다, 기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겨주셨다는 말은 비록 아브라함에게 자격이 없지만, 조건이 안 되지만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대우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여김을 받아서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의인으로 인정받았으니 천국으로 직행입니까? 이제부터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정말 거룩한 완벽한 삶을 살아냈습니까? 의인으로 인정받은 아브라함은 하는 일마다 이제 승승장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인으로 여김받아서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의롭고 착하고 인간적으로 고결한, 인격적으로 고결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자요, 불의한 자는 결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했고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입에 베어 물었습니다. 불신이 불순종을 낳았고 결국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철전지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한 목적,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케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공적인 결과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믿음은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가게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는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토록 고달프고 공허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아질까요? 아마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덮쳐 올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 예수님께 매달리던 아버지의 간청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간청하는 마음으로 마가복음 9장 24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시 한 번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믿음 주셔서 구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죄인된 나를 의인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구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죄인된 나를 의인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부르시고 믿음 주셔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